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스게와의 7 아들이 악귀를 쫓아내려다가 오히려 악귀에게 당하고 이런 일을 통하여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악한 일을 자복하고 책을 모아서 불태우는 그런 일들을 2주 동안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얻은 결과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과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일단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이전에 방문했던 지역에 다시 방문해서 교회들을 살피고 돌아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21절의 표현만 보면 21절 말씀만 보면은 마치 바울이 방문 계획을 스스로 세운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면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분명 바울이 혼자 계획 세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 아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작정하여로 번역되어 있는 그 21절의 표현은 영으로 결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작정한 게 아니라
어떤 영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영이 바울의 영인지 아니면 성령님인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냥 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20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분명 성령님께서 바울을 주관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영으로 결정했다라는 그 말도 성령님이 바울을 움직여서 결정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확실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한 일도 성령님의 인도 아래에서 결정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계획한 일정을 따라서 여행하기 전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이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을 자기를 돕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돕는 사람, 즉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16장에서 이미 등장했던 인물이었고요. 16장에서부터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라스도는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 로마서 16장 23절에서도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정체는 성경에서는 고린도 성에서 재물을 맡은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에서 이 돈과 관련된 일을 했던 고급 관리였던 사람이 이 에라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도가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하게 됐다. 동역자로 마게도냐에 가게 된 점을 보면 어쩌면은 관리직을 잠깐 쉬면서 도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리직을 아예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도 이제는 바울을 돕는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왜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22절에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그 바울 혼자 아시아에 있었던 것은 어쩌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그 신앙 공동체에 어떤 일이 생겼거나 또는 마게도냐로 빨리 가서 해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아마도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보다 몸이 많이 아프거든요. 많이 핍박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선교여행 다니면서 무리를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바울의 건강 문제 때문에 바울은 남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냈던 거는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됐든 바울은 어쨌든 잠시 더 남아 있었고 마게도냐를 위해서 일단 두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면, 그래서 잠깐 아시아에 더 얼마 동안 있었던 거라면, 그러면 자신이 하는 일을 돕도록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를 남겨두었을 수도 있는데 자신의 필요보다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 두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만약에 몸이 아파서 잠깐 남았던 거라면 아플 때 가장 더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혼자 있는 거. 아플 때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 아픈데 서럽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동역자라는 두 사람을 먼저 보낸 게 바울에게 딱히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게 일이든 병이든 바울에게는 한 명이라도 더 가까이 있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필요보다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두 사람 보낸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선교사의 자질이고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만 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잘 하지 않거든요. 내가 힘들면 나만 보고 내가 괴로우면 내 괴로움만 집중하는데, 그 아픈 상황에서나 힘든 상황에서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게 정상적이긴 한데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가족들을 생각하고 내가 속한 교회를 생각하고, 그게 신자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겠지만 신자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자기 가족과 가정 그리고 교회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게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냥 힘들다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이런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서의 일이 마무리될 때쯤 해서 어떤 사건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때쯤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걸 얘기하는데요.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은장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은장색은 은을 다듬어서 장식품이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굉장한 부자였던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직공들을 고용해가지고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일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 직공들을 둘 정도로 일을 크게 벌렸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팔아서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면 일반인들은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데메드리오와 이 직공들에게 우상을 사느라 적지 않은 돈을 줬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마술이라는 게 해결되긴 했는데 여전히 에베소에서는 우상 숭배가 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는 마술은 해결되는 사건인데 그리고 말씀도 흥왕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곳에 있었던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데메드리오는 자신과 같이 일하는 직공들과 그리고 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됐는데요.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신들이 곤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때 데메드리오가 총 6가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설명하는 이 6가지의 설명은 선동가로서는 매우 뛰어난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일단 선동하는 데는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선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말씀의 중심 내용들은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6가지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을 먼저 보면요. 이 데메드리오는 자신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생업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25절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건 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팔았기 때문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풍족한 삶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매력적인 이 풍족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이고 이미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대단한 신이 될 수 있는 돈이라는 걸로 먼저 마음을 빼앗으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들이 가진 돈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에 사는 사람 집이 그린벨트 같은 거에 묶여가지고 땅값이 떨어지면 그런다고 내가 붕괴하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 땅이 같이 묶이면 그럼 사람들 난리 납니다. 특이한 일이죠. 뭐 물론 내가 손해 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쩌면 정상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누군가 사는 집이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을 처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붕괴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사는 집에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 그러면은 붕괴합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돈이라는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사 갔는데 여기 송천동에 에코시티라는 곳에 35사단이 있었죠. 우리 군부대 35사단이 사실은 쫓겨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분위기가 좀 약간 묘하게 됐는데 원래는 전주의 외곽지대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35사단이 거기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전주가 점점점 커지면서 개발을 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주의 그 아파트 단지들이 35사단하고 맞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5사단에 있는 그 땅이
좀 넓고 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교통편도 좋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개발해가지고 아파트를 세워놓으면 분명 큰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주에서는 35사단을 내쫓기로 결정을 했고 35사단 나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역마다 군부대가 있어야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전쟁이 당장 안 나니까 별 걱정이 없지만 실제로는 어떤 그런 전쟁이 나면 지역마다 부대가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35사단이 나가게 되니까 당장 이사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찾았던 데가 군산과 익산이었는데 둘 다 펄쩍 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나온 게 뭐였냐면 임실로 가는 거였어요. 임실 사람들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임실 사람들도 데모했어요. 근데 임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어가지고 데모하다가 결국에는 돈 받고 끝냈습니다. 보상금 잘 받았죠. 근데 군부대가 들어오면 임실이 마치 망할 것처럼 데모를 했는데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군부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부대에서 병사들 외출 외박을 좀 많이 시켜줬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랬더니 제가 고향이 임실이어서 매년 가면서 느끼는 건데 임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35사단 들어서기 전까지 도대체 뭐가 발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마트가 하나 생겼는데 그 마트 생겼을 때 엄청 좋았습니다. 드디어 마트가 생긴 거예요. 전주에는 홈플러스 이마트 별거 다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정마트라는 마트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신나고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거기 가면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있습니다. 용진에도 없는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임실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활성화 때문에 군부대 사람들이 자꾸 외출 외박을 하고 거기에서 동네에서 차도 마시고 밥도 사 먹고 PC방도 가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면회를 오니까 그 주변에 없던 게 자꾸 생겨나요. 처음에 풍족한 삶을 사는 것과 아무런 관련 없이 그냥 35사단이 들어오면 자기들 망한다는 생각에 데모했었죠. 데모해서 못 오게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데모했어요. 35사단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부대에서 했던 결정이 외출 외박을 굉장히 많이 내보내주는 거였습니다. 공청회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임실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데모하는 거 싹 사라졌습니다. 좋아요. 35사단과 함께하는 임실이 됐습니다. 거기 임실 군 35사단 앞에 가면 군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요. 외출 나가는 사병들을 태워줍니다. 택시도 아닌데. 돈이 되니까. 지금 이제 35사단 때문에 임실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거든요. 이제 잘 보세요. 나중에 만약에 35사단이 이사 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나오는 외출 외박을 반으로 줄인다고 그러면 또 데모할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에게 왔던 풍요로움이 위협받는 거거든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일이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데메드리오가 지금 첫 번째 얘기에서 당장 그 돈에 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돈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순식간에 마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다른 얘기 무슨 진리 이야기를 하고 아데미 이야기하고 저자가 얘기하는 예수가 이랬다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면서 돈 얘기를 꺼내니까 그러니까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반대로 적용하는 게 쉽습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 얘기하면은 길 가다가도 귀가 쫑긋해지잖아요. 왜냐면 신자들이니까. 예수님 얘기하면은 지나가다가도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나 싶어가지고 귀가 기울여집니다. 어디 식당에서 밥 먹다가 교회 이야기 나오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그 뭔 소리 하는 거 듣고 싶어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그렇게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게 맞는데 데메드리오는 첫 번째 돈부터 얘기 꺼냈어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에게 주된 관심은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면은 속물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분 때문에 모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돈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에베소와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걸 언급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라고 얘기하면서 그 바울이 한 얘기를 얘기하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 걸 그대들도 보고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26절에 보고 들었다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어법상 제일 뒤에 가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도 보고 들은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바울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그 스게와의 일곱 아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귀신 들린 악귀도 난리가 났고 악귀 쫓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난리가 났고 그러다가 마술을 해가던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책을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권유하여 말하되라고 되어 있는 26절 중간쯤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이게 설득하고 옮기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음이 옮겨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바울 때문에 사람들을 다 빼앗길 것이라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야기한 게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바울이 설득하려고 쓴 표현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네요. 이건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지역에서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충분히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흔히 보고 있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야 라는 걸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저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다 신이 아니다 라고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요걸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 손으로 그 신의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불만인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팔았다는 거예요. 또는 신이라고 말하면서 팔았다라는 게 됩니다. 자신들이 만든 것이 진짜 신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신을 만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죠. 신의 신이 돼야죠. 그러잖아요. 신을 손으로 만들 정도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게 진짜 신이 되려면 자신들은 그것보다 더한 신이 되어야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면서 그 거짓말을 들춰내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선동의 방향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27절 말씀인데요. 데메드리오는 바울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일에 피해가 있을 걸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결국 자신들이 하는 일이 거짓이라는 걸 들춰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망신당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27절에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하면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자기들이 지금 돈 받고 팔고 있는 이 일이 천해지게 생겼다. 위험에 빠졌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 지금 이 사람들 계속 관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자기들이 하는 거기에만 지금 집중돼 있다고요. 다섯 번째로 바울의 복음은 자신들의 생계에도 문제를 주지만 자신들이 섬기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27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이제 누구 걱정해 줍니까? 아데미 여신을 걱정해 줘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 속으면 안 돼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무시당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 신전이 무시당해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자신들이 만들어 파는 은신상도 안 팔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속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아데미를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는 자신들이 돈을 벌지 못할 걸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오늘 21세기처럼 뭐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택배로 받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다 물건 깔아놓고 팔아야 하는데 아데미 여신을 길거리에다가 깔아놓고 팔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길거리가 아니라 신전에다가 놓고 팔아야지. 그래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워요. 그 불상 같은 거, 여러분 장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남부시장이나 모래내시장 가면은 그냥 막 팔아요? 아니면 로컬푸드 가면 팝니까? 그런 거는 거기서 안 팔아요. 어디 가야 살 수 있어요? 그쵸, 사찰에 가면 사찰 근처에 그거 파는 가게가 꼭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여기 중앙성당이라고 우리 시내에 있는 성당 하나 있어요. 그 성당 바로 옆에 보면 바오로 딸이라고 해서 천주교 물건이랑 책 파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거 왜 있어요? 바로 옆에 뭐가 있으니까? 성당이 있으니까 그걸 파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팔려면 근처에 가까운 곳에 연관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지금 물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신상을 만들었어요. 내다 팔려면 시장에 들고 나가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신전 부근에다가 내놓고 팔아야 돼요. 그런데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없겠죠. 오는 사람이 줄어들면 거기서 은신상 파는 것도 덜 팔리겠죠. 그러니까 결국 또 이 사람들 관심이 또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돈이에요. 또 다시 돈이에요. 또 계속 보시죠. 그러니까 속마음은 돈이다라는 게 지금 계속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데메드리오는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일과 아데미의 신전도 문제지만 온 아시아와 천하에서 아데미의 위험이 떨어질 것이라고 염려하는 말을 합니다. 그 27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이 지경이 됐는데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아시아 지역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아데미 신전이 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뭔 것 같아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뭐 걱정해 준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데미의 신전을 걱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장사꾼이라면. 그치, 다른 데로 가야죠.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용진에서 장사가 안 되면 봉동 가서 팔 생각을 해야지. 봉동에서 안 되면 삼내로 갈 생각을 하고, 삼내에서 안 되면 익산의 북부장이라도 가야지.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팔고 있으면 망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되면 저기로 가면 돼요. 근데 바울 때문에 에베소가 안 되고, 만약에 바울 때문에 아시아 지역이 전체가 다 안 돼 버리면 자기들이 어디로 가서 팔든 어쨌든 밥 먹고 못 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 또 뭐 걱정하는 거예요? 돈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고고학자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찾게 되는데, 아데미 여신을 섬긴 지역이 그리스 로마 주변으로 50군데가 넘게 발견됐습니다. 그만큼 아데미를 신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인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가지고 아데미에 대한 신앙과 숭배가 위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아데미가 만약에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거짓을 말하는 바울을 그냥 직접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심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통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통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헤롯 왕같이 너무 지나치게 까불면 벌레 먹여가지고 죽이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보통 그렇게 일 안 하세요. 그냥 두고두고 오래오래 살면서 죄의 죄를 짓게 만들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심판하시죠. 그게 보통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인데,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아데미가 진짜 신이면 거짓말하는 바울을 처리하라고 했던 이 얘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일반적으로 신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신들이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쫓아가서 벌을 내리든 아니면 가서 벌레로 만들어 버리든 아니면 짐승을 만들어 버리든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데미가 진짜 신이라면 보통 자기들이 평상시에 얘기하던 대로 그냥 아데미가 와서 바울 죽이면 돼요. 그런데 아데미는 바울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진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서 자기들이 신을 섬기고 신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바울에게 대입한다고 치면 바울이 더 큰 신이거나 아니면 바울이 하는 말이 다 옳아가지고 쟤네들이 다 틀린 거거나 이렇게 돼야 맞아요. 결국 바울은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았다는 걸 통해 가지고 바울이 옳고 아데미는 가짜라는 것을 드러낸 꼴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지금 역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데메드리오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선동으로 인해서 분노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반응이 뭐냐면 28절에 그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그들이 외치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여러분, 데메드리오와 은장색의 모임에 사실상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어요? 쟤 때문에 우리 돈 못 벌게 생겼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그걸 살짝 숨기고 아데미 신전 얘기하고 아데미 여신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데미를 외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에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었던 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뭐만 남았냐? 이 아데미 여신만 남았어요. 아데미 여신만.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아데미 여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나 은장색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을 빼앗길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의도가 무엇이든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이들은 아데미 여신을 높이고 있고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선동은 성공했고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선동의 결과로 바울과 함께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들려서 영국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영국장으로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조롱했거나 아니면 멸시당하는 일을 당했을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벌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그 도시의 법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이게 로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은 사람들이 스스로 누군가를 처벌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누구를 처벌하면 역으로 로마법으로 처벌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너무 선동에 휩쓸려서 흥분해가지고 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지들 마음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이 그 지역의 관리를 통해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곳에서 바울을 쫓아내거나 처벌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가능했다라고 하면 뭐하러 선동합니까? 그냥 가가지고 관리들 맛있는 거 사주면서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일단 사람들 모아서 선동해버리고 소문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일을 벌이면 이제 이러면 관리들도 쉽게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한두 사람이 그러면 불법이어서 처벌할 수 있겠지만 허다한 사람들이 이래버리면 그러면은 공권력, 국가 권력도 그걸 어떻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끌려간 동역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려고 했다고 30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장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원문의 표현을 보면 그냥 우리 성경에는 제자들이 말리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말렸다라는 의미예요. 즉 바울은 계속해서 가려고 했고 제자들은 그것을 계속 말렸던 겁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관리 중에서 바울의 친구가 된 어떤 이들도 바울에게 영국장으로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아시아의 관리를 바울의 친구라고만 표현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는 아닌데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로 보여요. 성도들이 바울을 말리는 건 이해가 됩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아시아의 관리인 친구들이 말리는 걸 보면 바울은 이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가서 죽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에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동에 휩쓸려서 바울이 다치기라도 하면 이 일과 관련해 가지고 로마의 총독이 관여하기 때문에 일이 커져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들 입장에서는 친구라고 표현한 거 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인 게 맞아요. 그런데 친구이기 때문에 말렸을 거고 동시에 관리이기 때문에도 말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2절에 이제 재미난 게 나옵니다. 선동돼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는 했는데 곧장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외치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걸 외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각각 다른 말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일단 연극장에 사람들이 모이긴 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피해갑니까? 아니면 뭔 일이 있나 싶어서 갑니까? 그쵸, 뭔 일 있는가 싶어서 가죠. 여러분 한 2달쯤 전에요. 제가 혜진 자매랑 둘이 롯데마트를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10시 조금 넘어가지고 롯데마트를 갔는데요.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고 이건 뭐지 싶어가지고 그냥 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있길래 포켓몬빵 줄 그래서 포켓몬빵 2개 사갖고 왔어요. 그 사람들은 5개씩 막 집어갖고 있는데 우리는 남은 게 2개여가지고 2개 집어갖고 왔어요. 그냥 사람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지 싶어서 관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게 돼요. 이건 뭘까 하고 구경하러 가는 거죠. 구경하러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선동돼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연극장에 사람들이 모이긴 했어요. 뭔 큰 소리 나고 그러니까 이거 뭘까 싶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과 선동된 사람들에게서 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선하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선동하는 경우 선동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선하고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거기 왜 모였는지 이유가 명확해요. 그런데 악하게 선동된 경우 악한 목적으로 선동하는 경우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명확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악한 의도를 알면 잘 동참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해가 좀 잘 될 거예요. 정광훈 씨 교회 500억 그 보상 받은 거요. 그거 그 배경에 정광훈 씨가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고 뭐 그 태극기 집회하고 했던 게 먼저였어요. 근데 그 보상 얘기 나온 거는 그것보다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태극기 집회해가지고 결국에 가지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냐면 자기 그 교회 보상받는 거였어요. 더 많이 보상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상받으니까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보상받기 전에는 그거 받아가지고 다 교인들에게 돌려주고 예배당 크게 짓겠다고 그러더니 그거는 정광훈 거니까 손대지 말라고 예배당 짓게 돈 따로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뭔지 모르고 그냥 동성애 얘기 나오고 하나님 얘기 나오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동참해 줬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씨는 본인의 진짜 의도는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선동할 때는 그 선동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진짜 의도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외부적으로 어떤 명분이 될 만한 것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 데메드리오 사건과 에베소의 이 사건도 똑같아요.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은 돈이 목적이었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그냥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 이 말 때문에 모인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동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을 가지고 선동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말 저런 말 쏟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절에도 어떤 이는 이런 말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말 저 말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또는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으면 그걸 사실로 여기고 마음을 모읍니다. 이게 선동되는 과정이에요. 그런 선동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연 그러한가를 자꾸 따져봐야 한다고요. 이 말은 왜 나왔을까 생각도 해보고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과정에서 내가 이전에 틀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펴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거나 이상한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되면 그럼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사람들은 요즘 이런 깊은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이 더 쉽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동에 대해서 마음이 모이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을 경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선동에서 벗어나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그 선동에서 벗어나야 마땅한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동을 하거나 선동된 경우에는 또 다른 핑계와 이유를 찾아가지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32절에서는 자꾸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거짓말이게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자꾸 다른 말 해가지고 사람들 붙잡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정치적이거나 어떤 선동하는 걸로만이 아니라 이단적인 그런 교회들 또는 이단들이 보이는 행동도 여기 똑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1992년도인가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1992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1988년도 88년도에 종말 온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종말이 안 왔어요. 그리고 1999년도에도 종말이 온다고 했었어요. 근데 종말이 안 왔습니다. 그 2012년도에 종말이 또 온다고 그랬는데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2012년도가. 근데 보세요. 지금 종말이 오고 이 땅에 그 하늘로 올라간 안산홍이라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자꾸 다른 말을 자꾸 해요. 근데 여러분 한두 번은 내가 속는다 치더라도 세 번, 네 번은 속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말을 바꾸면 거기에 그냥 같이 속아요. 계속 속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가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천지도 똑같아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그 신천지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벌써 십수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얘기했는데 안 왔어요. 14만 4천 차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14만 4천을 넘겼습니다. 넘겼으면은 신천 신지가 와야 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요. 말을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십수년이에요. 근데 사람들 어떤가 잘 보세요. 신천지에서 그 말 바꿨다고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나온 사람들은 별로 안 돼요. 대부분 말이 바뀌어가지고 또 선동이 되면 그 거짓말 또 다른 핑계에 또 넘어가요. 계속 이게 반복된다고요. 계속.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존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되게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성경도 모른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유식해가지고 그 거짓말에 계속 속고 있잖아요. 진짜로 무식한 건 누구예요? 본인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알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중에 20년 이상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20년이 아니죠. 20년도 훨씬 더 30년 가까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옛날에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직접 쓴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실제 사람이 아니고 천국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 얘기를 왜 써놨냐면 안산홍이 살아있을 때 어떤 여자의 그 엄수인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새 예루살렘 그 사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기가 안산홍의 영적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안산홍이 아니라고 써놨어요. 쟤 아니야. 실명도 써놨습니다. 엄수인은 새 예루살렘 아니다라고. 근데 안산홍이 딱 죽고 나니까 장길자란 여자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걸 믿었습니다. 자기네들의 교주가 아니라고 해도 선동이 되면 그 거짓말에 너무도 쉽게 걸려 넘어진다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성경도 모르는 무식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무식한 건 성경 모르는 건 둘째치고 자기네 교주가 한 말도 안 믿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믿음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동이라는 게 거기에 섞여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성경에서도 악인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해드리냐면 이 일이 교회 안에도 자꾸 일어나니까 그래요. 이런 일들이.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와중에 그렇게 이런 말 저런 말 막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요.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무리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보내서 말을 하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겁니까? 바울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바울 때문에 데메드리오가 지금 사람들 모아서 이 난리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먼저 선수 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말을 하고. 그래서 이 바울과 자신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말하면서 화가 난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러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손을 흔들면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말을 했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분명히 32절에 어떤 이는 저런 말, 어떤 이는 이런 말 했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말하는 통에 갑자기 한 목소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좀 이 선동이 실패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도로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한 목소리로 2시간이나 더 외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2시간 하면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10분만 해도 힘들어요. 근데 그걸 2시간이나 했대요. 체력들도 좋죠. 여러분, 근데 웃긴 거죠? 왜 이곳에 모였고 어떻게 모였는지는 잘 모르더라도 모두가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아데미를 외치는 것으로 이 소동은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알렉산더 때문에 소동이 더 커지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서기장이 나타나서 무리를 진정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서기장은 도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고위직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장들은 신상을 세우거나 황제 숭배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로마 정부하고 도시를 연결해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을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서기장이에요. 서기장은 일단 무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에베소가 아데미와 하늘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직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게 35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 중간에 보면 제우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우스라는 말이 그게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그 제우스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제우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우스 신이 아니고 그냥 하늘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서기장은 그 에베소 도시와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데미와 하늘로부터 온 우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뛰어난 섬김을 보여줬다라는 걸 강조해요. 요 표현이 뭔 소리냐면 하늘로부터 어떤 우상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졌던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니까 이게 어떤 여신상이니까 그것이 아데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35절에서 서기장은 에베소 도시와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데미와 하늘로부터 온 우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뛰어난 섬김을 보여줬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와 우상이 가짜라고 말해가지고 소동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니까 서기장은 이 점을 반대로 강조하면서 에베소와 에베소의 사람들이 아데미에게 얼마나 성실했는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했는데 그걸 누가 못 알아주겠냐 이 얘기죠. 게다가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는 것에 반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우상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것의 출처가 하늘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서기장은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의 출처가 어디였냐? 하늘로부터 온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서기장은 에베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말을 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서기장은 기독교인일까요? 기독교인이 아닐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상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복음을 알고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면 그 우상에 대해서 저렇게 높이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나게도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게 누구냐면 이 서기장이에요. 분명히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자인데 그 사람이 교회를 도와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수만 가지의 방법들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예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일단 서기장은 에베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말을 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데 아무도 에베소와 아데미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지금 이 무질서한 행동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36절에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지금 무질서하니까 이거 멈추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기장이 여기에서 진정시키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더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해치거나 또는 지금 자기들이 잡아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해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돼버리면 서기장은 곤란한 처지가 돼요. 그러니까 매우 지혜롭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서기장이 아데미를 인정했네 안 했네 이러니까 나쁜 놈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마시고 서기장 때문에 교회가 보호받는 것만 보시면 돼요. 서기장은 37절에서부터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얘기는 엄밀히 따지면 그냥 달래기 위해서 한 말이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37절부터예요. 무리가 영국장으로 잡아온 두 사람은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신전에서 물건을 훔치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범죄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아데미를 비방하는 것도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섬기는 신을 모욕하면 무조건 죽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소크라테스라고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 유명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유명한지 나우나를 동생으로 두고도 있고 이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고발당한 내용이 요거하고 비슷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믿는 신을 믿지 않았고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라는 게 공식적인 고발 내용이었어요. 결국에는 아테네가 믿는 신에 대한 불경건이 죄목이었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약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잖아요. 만약에 신전 물건을 훔쳤거나 여신을 비방했으면 똑같이 죽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장은 이런 점을 얘기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에서도 사실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서기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 여신을 비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럼 어쩌면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 그 지역에서 가르쳤던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바울은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의 신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신을 모독하는 내용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뭐만 있냐? 니네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이런 정도. 아니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물건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정도. 그런 얘기만 했지, 그 지역이 섬기는 신을 직접 비방하거나 멸시하거나 욕하면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로 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절 같은 데 뛰쳐들어가가지고 막 불상에다가 낙하칠 하시면서 우상이라고 막 욕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바울이 했던 선교 행동과 비교해보면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정 그게 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목을 자르셨어야지. 왜 우상은 가서 회파하고 부셔야 하거든요. 낙하칠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했어야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신약 시대에 선교 다닐 때 그런 행동 안 했다고요. 그럼 우리도 사실은 거기에서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가서 복음은 전하되 그런 공격적인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전에 우리 사도행전의 내용들 잘 보시면 약속된 구원자가 누군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기장은 은장색들이 하는 선동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 지역에서도 은장색들이 했던 말과 같은 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 서기장이 동조해 줬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기장은 이제 소동을 일으킨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을 향해서 말하는데요. 소동을 일으켜서 일을 만들 것이 아니라 고발할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8절에 재판날도 있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재판날도 있고라는 말은 정해진 날에 열리는 순회 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재판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법원에 가야죠. 법원에. 그렇죠. 전주는 전주지방법원이 있어요. 익산은 익산지방법원이 있고 군산은 군산법원이 또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각 지역에 있는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총독이나 부총독이 각 지역에 정해진 날을 다니면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딱 정해진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날 가가지고 가서 재판하는 겁니다. 보통 1년에 2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되면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에 내가 고소할 거리들을 들고 가가지고 고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리고 또 고발할 일이 있으면 그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기장은 혹시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밖에 없는 재판날이니까 지금 당장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못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재판이 아니면 39절의 표현처럼 그게 아니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민회는 뭐냐면 한 달에 3번 열리는 회의예요. 그래서 총독에게 가서 재판하는 일이 오래 기다려야 하고 또 만약에 총독에게 재판을 해버리면 일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까지가 싫은 경우에는 그냥 그 지역의 민회에서 다루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지역의 사람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그때 거기서 처리하면 된다 이거예요. 즉 서기장이 한 말은 뭐냐면 너희들처럼 지금 선동해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일 저지르려고 하지 말고 정식 절차와 질서를 따라서 일을 처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기장은 관리니까 관리가 할 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장은 분명 처음에 연설을 시작할 때 뭔 소리 했어요?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무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는 뭘로 끝나냐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40절 말씀이에요. 지금 벌어진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라고 서기장이 경고합니다. 사실 도시에 무질서한 소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총독이 무력으로 개입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로마 당국이 이 소동을 반역 사건으로 이해하면요,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 뭐 그냥 어디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데모한다고 하면은 데모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경찰들이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보호만 해주고 말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데모가 일어나면 그 자체를 반역 사건으로 이해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반역이 일어난 거는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럼 다 죽여야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에베소 지역에 피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당시 로마는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질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로마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로마법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현대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의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로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였냐면 넓은 지역을 질서롭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데미에 모인 사람들 때문에 뭐가 파괴진 겁니까? 질서가 파괴되고 법이 파괴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내버려 두면은 로마 입장에서는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만든 법과 질서를 망가뜨려 놨으니까 얘네들은 반란자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 40절에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거 원문을 직역하면 이 소동을 해명하지 못할 것이다가 돼요. 이 소동을 해명하지 못한다. 즉 이게 뭔 소리예요? 이 소동이 벌어진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를 말하지 못하면 이거 무슨 집회예요? 불법 집회죠. 불법 집회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입장에서는 이건 반역이에요.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다 죽여야 돼요. 다 처벌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바울 하나 잡아 죽이겠다고 이 사단이 일으켰는데 역으로 데메드리오하고 에베소에 사는 은장색들이 싸그리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되면 서기장도 목이 가만히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애초에 해결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일 더 커지기 전에 서기장이 빨리 이거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서기장의 설득과 설명 때문에 소란으로 일으킨 모임은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확실하진 않지만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도 풀려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흩어졌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선동당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선동이라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선동을 일삼는 것을 너무 쉽게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선동은 세상에서 끊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김일성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선동했고요. 이승만도 자기가 권력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 선동이 빠진 적이 없다고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런데 여러분, 이 선동이 원래 먹히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교회. 왜 안 먹혔을까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서 원래 선동이 안 먹혔다고요. 누가 와서 선동을 해도 성경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여러분 알미니안이 교회를 뒤흔들었을 때 선동이었죠. 그 흔들어졌을 때 흔들렸지만 교회는 다시 금방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이 있었으니까요.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흔들 때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 가지고 또 변호를 했고 금방 그 흔들어지는 걸 또 막았어요. 교회는 이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선동이 일어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성경 때문에 다시 그 선동을 잠재우고 교회에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게 교회가 선동에 먹히지 않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선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슬픈 현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 친한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집회를 갔었습니다. CBMC라고요. 그 CBMC가 뭐냐면 기업인 선교회예요. 기업인 선교회 이게 돈 많이 버는 사장님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선교회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이겠죠. CBMC 가면.
근데 그 집회에서 분명히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예배가 시작됐답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는데 어떤 정치인을 욕하는 게 전부였대요. 그 정치인이 진짜로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설교 시간 내내 떠들 얘기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 이름으로 모였으면 그 정치인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묵상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관심이 어디가 있었냐면 그 정치인 욕하는 데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공격하고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흉악한 죄인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설교단에서 이름을 언급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말하는 권세는 받았어요. 그렇지만 누구에게 살기를 품으면서 비난할 권세는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권세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카톡으로 이상한 내용이 전해지는 게 벌써 십수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를 선동해가지고 그것이 정의고 진리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진리에서 떠나고 거짓에 휩쓸리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벌써 예전부터 좌우를 가리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됐든 우리가 그런 정보를 살펴보고 쳐다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항상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게 정말로 그러한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민이니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동에 휩쓸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동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부터 또 나오도록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정치 진영이든 어떤 주제든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 교회 안에서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지혜롭게 그런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길러야 돼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선동이 아닌 진리와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더 깊은 내용은 다음 주에 더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읽어가지고 오시고 이 내용에서 오늘 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지 또 서기장은 어떤 식으로 이걸 또 진정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